인간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망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때로는 이제 체면 때문에 아닌 것처럼 얘기하지만 우리가 그런 기본적인 욕망을 구태여 그렇게 감출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본적인 욕망은 아주 자연스러운 거기 때문입니다. 성인 군자라고 할지라도 기본적인 욕망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기본적인 욕망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오늘 한 3가지 정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생존에 대한 욕망입니다. 생존 본능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생존하려고 하는 본능이 있죠. 사람뿐이 아니라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의 생존의 욕망을 다시 이렇게 조금 나눠 본다면 첫 번째는 식욕이 있습니다. 식욕. 우리가 식욕이 없으면은 굶어 죽겠죠. 갓난아기가 이렇게 태어나면요, 제일 먼저 하는 행위가 뭔지 아세요? 엄마 젖을 빠는 겁니다. 만약에 엄마 젖을 빨지 못하면 그 어린애는 굶어 죽고 말 것입니다. 참 신기한 일입니다. 어떻게 갓난애가 엄마 젖을 그냥 그런 생각을 했을까? 그러므로 모든 욕망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식욕입니다. 식욕. 성욕도 있습니다. 성욕도 기본적인 욕망입니다. 그러므로 성욕 자체를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성욕이 없다면 자손을 퍼뜨릴 수 없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을 주시며 뭐라 그랬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욕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다만 그 욕망을 어떻게 사용하고 통제하느냐, 그것이 문제인 거죠. 또 하나는 오래 살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누구나, 이 세상 어느 누가 뭐 일찍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심지어는 자살하는 사람의 심리도요, 이번 세상에서는 내가 실패했지만 다음 세상에서는 더 풍성하게, 더 아름답게, 더 잘 살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자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잘 살고 싶고 오래 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TV에서 롯데 신격호 회장의 인터뷰를 봤습니다. 근데 그분이 지금 94세, 94세예요. 요즘에 롯데그룹이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문 기자가 인터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 이렇게 뭐 연세가 높으니까 굉장히 이제 약해지셨어. 보니까 이렇게 제대로 이게 몸을 움직이기도 좀 어려워하고 말을 하는데 뭐 말은 괜찮게 하시는데 그래도 좀 뭔가 좀 정신이 없는 것 같고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렇게 오래 살 것 같지 않아요. 근데 그분이 뭐라 그러시는지 아세요? 자기가 앞으로 10년 내지 20년 더 일을 해야 된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모르는 거예요. 오래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이 나 빨리 죽고 싶다고 얘기하는 건 100%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가장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에 위배되는 말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기본적인 욕망의 둘째는요, 사회적인 본능이에요. 사회적인 본능.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다 남들과 또 비슷하게 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는 거예요. 남들과 같은 수준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좋은 집을 사면 나도 좋은 집 사고 싶고요. 남들이 좋은 차를 타면 나도 좋은 차를 타고 싶은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욕망이에요. 자기는 못 사는데 남이 잘 살면 어때요? 배가 아픈 거예요. 그것을 나쁘다고 정죄하기보다는 다른 사람과 같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차라리 다 같이 못 살면 견딜만 합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빈곤보다 상대적인 빈곤이 더 박탈감을 주고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과거에 못 살 때를 비교하면서 이거 회고하면서 무슨 말 하냐면, 그때가 그래도 좋았다. 아니, 그때가 뭐가 좋았습니까? 사실은 개뿔 하나도 좋을 거 없어요. 여러분, 저 6.25 사변 때 끝나고 나서, 아니, 거적대기 깔고 웅막에서 살고 말이죠. 꿀꿀이죽 먹고 그럴 때가 뭐가 좋았습니까? 솔직히. 조금 더 나아져서 판잣집에 살고 뭐 화장실도 다 같이 쓰고 줄 서서 화장실, 뭐가 좋냐고요, 그게. 근데 그때가 따뜻하고 행복하게 느껴지는 이유는요, 그때는 다 같이 못 살았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못 살면은요, 못 사는 게 견딜만 한 거예요. 또 인간에게는 소속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간은 어디엔가 이렇게 속해 있어야지 안심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나만 홀로 소외됐다 그러면 굉장히 불행해집니다. 불행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왕따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보면요, 이렇게 잘 어울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습기가 좀 적거나 뭐 이게 좀 이렇게 어울리기 좀 이렇게 좀 싫어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그냥 놔두면 결국 이렇게 소외되다 결국 교회 떠납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끼리끼리만 놀지 말고요, 끼리끼리만 모이지 말고 조금 이렇게 소외된 분들을 이렇게 배려하고, 누가 혹시 혼자 이렇게 어디 있을 줄 잘 모르고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좀 얘기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런 성도들이 성숙한 그런 성도들입니다. 기본적인 욕망의 셋째는요, 인간에게는 정치적인 본능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본능. 인간은 누구나 높아지려고 하고요, 이렇게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어느 사회에서나 어느 집단에서나 그 집단이 크건 작건 거기서 우두머리가 되려는 욕망이 다 있습니다. 뭐 누구나 다 있어요. 출세욕, 명예욕 이런 것들이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런 욕구 역시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건 인간의 본능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욕망이거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그 명예욕이 좀 다른 사람들도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민들이 보통 한 3사람 모이면요, 단체를 만들어요. 단체 만들어서 한 사람 회장 되고, 부회장 되고, 또 한 사람 뭐 되게요? 이사장 돼요. 회원은 없어요. 탈북자들이요, 한국으로 들어오면 이제 하나원이라는 데 가서 몇 개월 동안 적응 훈련을 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원에 가면 이제 종교 생활도 막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데, 거기 가면 이제 기독교 교회도 있고, 천주교 성당도 있고, 뭐 또 불교 사원도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자유롭게 선택을 하는데, 한 70% 정도가, 기독교 교회를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원 교회 목사님이 하는 말을 이렇게 들었는데, 이제 그 사람들 중에 조금 이제 적극적이고 좀 똑똑하게 보이는 사람을 반장을 시킨다는 거예요, 반장을. 근데 이제 그러면 그 사람이 여태까지 그렇게 온순하고 착했던 사람이 갑자기 완장을 차면요, 지도원 동무가 된다는 거예요. 지도원 동무가. 그래가지고 막 쥐고 흔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북한식으로 막 횡포를 부린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누구나 높아지려고 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본능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금욕주의를 지향하지 않습니다. 일부 기독교인들이 이제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은 악한 것이니까 세상을 떠나서 이렇게 살려고 하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받아들인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악한 거 맞습니다.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나만 홀로 분리되어서 나만 고고하게 뭐 독야청청하라는 게 아니고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서 세상 안으로 스며들어가서
세상에서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세상을 정화시키라고 기독교는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한 번도 이 세상을 떠나서 사역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복음서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항상 모든 사람들과 대중들과 특별히 못 사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사역을 하셨어요. 기독교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본능을 정죄하거나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본능을 어떻게 다스리고 통제하며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승화시키느냐, 거기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겁니다. 우리 본문 21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21절. 자,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뇨?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여기 본문에 나오는 어머니는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입니다. 그 어머니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주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우리 아들 중에 하나는 좌편에, 다른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달라 하는 부탁을 하는 겁니다. 아마 이 어머니는 주의 나라가 이게 조만간에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왕이 될 것이고 자기 아들이 좌우 양편에 앉는 아주 핵심적인 자리를 차지했으면 하는 거죠. 어쩌면 그 아들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의 당연한 부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들의 어머니와 같죠.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이 얼마나 치맛바람 셉니까? 그저 아들의 일이라면 뭐 물불을 가리지 않고 체면불구하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유대의 어머니도 한국 어머니에 못지않게 극성을 떨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 제자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제자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 중에 12제자가 있었죠. 또 그 안에 세 사람의 아주 핵심적인 제자가 있었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근데 사실 뭐 12제자 안에만 들어도 참 영광스러운 거죠. 영광스러운데 그 중에서도 자기 아들은 가장 핵심적인 좌우에 앉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하는 것은 조금 좀 지나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 본문을 보면 생각을 했어요. 왜 이런 부탁을 했을까? 벌써 세 사람 안에 들어가 있는데 아마 베드로를 의식한 것 같아요. 베드로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자기 아들 둘을 세우고 싶은 거죠. 그런데 주님은 이러한 그 어머니의 부탁을 책망하거나 정죄하지 않았어요. 야, 그 부탁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받아들이신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전에 미리 알아야 할 것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본문 22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22절.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 주님께서 너희가 지금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좌우에 앉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 너희가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러 가신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러 간다 그러면 그래도 내 아들을 좌우에 앉게 부탁을 했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떤 어머니가요, 그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이 공부를 아주 잘했어요. 그래서 의대를 가가지고 의대 이제 졸업할 때가 다 돼서 이제 조금 있으면 의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그 어머니한테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의사가 되면 아프리카에 의료 선교를 나가고 싶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깜짝 놀란 거죠. 아니 지금 그냥 겨우 천신만고 끝에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막 그래서 아들이
의사가 되는데 아니 아프리카로 간다니 이게 무슨 말이 되는 소리냐는 거죠. 아니 다른 사람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인데 왜 우리 아들이 아프리카로 가야 되느냐는 거죠. 어떻게 안 가게 할 방법이 없느냐?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래도 젊었을 때 주님 앞에 또 이렇게 몇 년 헌신하는 것도 보람 있는 일이죠. 그러면 뒤집어질 것 같으니까 그냥 조금 기도하면서 기다려 보도록 합시다. 뭐 이렇게 뵙기는 얘기 더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의사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새벽 기도도 하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자기가 뭘 기도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의사가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 전혀 아이디어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의사만 되면 좋겠다 이런 얘기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돈 좀 벌게 해주세요. 그래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돈 벌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돈 번다는 의미가 도대체 뭡니까? 사업 잘 돼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요즘 그 베테랑이라는 한국 영화가 굉장히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재밌다 그래서 저도 봤습니다. 봤는데 재벌 3세의 그 타락한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그리고 있어요. 야, 인간이 타락하면 저렇게도 될 수 있을까? 아무리 돈이 많다고 아무리 힘이 있다고 인간이 저렇게까지 될 수 있을까? 한국의 권력자들이나 재벌들이 저렇게 살까? 자,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하도 엉망진창이니까. 그런데 그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간간히 그런 소식들이 살짝 들려오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그 안에 들어가면 정말 그 타락함, 정말 기가 막히다는 거죠. 도대체 돈 벌어서 뭐 하려고 하는 건가? 아주 재미있는 영화지만 아주 뒷맛이 씁쓸한 그런 영화였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는데 자식이 저렇게 타락을 한다면 그 부자가 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과연 나에게 유익한 것인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께서 물어보십니다. 그렇다면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겠느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결과만 보지 말고 그 결과를 이루기 위한 과정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좌우에 앉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그러한 자리에 오르기까지 고난의 잔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고난의 잔은 두말할 것 없이 십자가입니다. 너희도 십자가 질 수 있겠는가? 그렇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영광의 자리에 오르려면 고난이 있습니다. 영광의 자리만 원하고 고난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그런 사람을 뭐라 그럽니까? 영광만 받으려고 하고 고난은 받으려고 하지 않아. 그것을 우리는 불안당이라고 합니다. 불안당이란 말이 뭡니까? 땀을 흘리지 않고 거저 먹으려는 사람을 불안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전에 제가 벵글라데시 그 선교를 갔을 때 이제 거기 이제 들어갔는데 입구에 커다란 간판이 하나 붙어 있었어요. 뭐냐면은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말씀이 딱 붙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말씀을 했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게 크게 딱 붙어 있는데 한국어로, 영어로, 벵글라어로 쫙 붙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과격한 표현이죠. 오해하기 쉬운 그런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배경은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이 데살로니카에서 목회를 하실 때 그 당시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신다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일을 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일을 할 필요가 없죠. 곧 주님이 오시는데 뭐 일해서 뭐 하겠습니까?
있는 거 까먹고 사는 거죠. 주의 일하고 있는 거 다 쓰면 되는 거지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일은 하지 않고 빈둥거리면서 밥만 얻어먹는 사람들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이 이런 말씀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도 스스로 천막을 깁는 그러한 일을 감당을 한 거죠.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왜 하필 저런 성구를 갖다 써붙였냐?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요. 벵글라데시 사람들은 영국의 식민지를 너무 오래 해가지고 도무지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땀 흘려서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저 시키면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거죠. 밥을 굶어도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놀고 먹을까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영국 사람들이 다 가져가니까 일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완전히 타성화돼 가지고 지금도 일을 하지 않으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야 어떻게 사회가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선교사님이 철저하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만 그에 합당한 대가를 준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주님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영광만 바라보지 말고 주님의 고난의 잔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그걸 물어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 본문 28절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 앞을 보면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섬기는 자가 되라. 저는 제가 여태까지 목회를 그렇게 오래 하진 못했습니다. 제가 전도사까지 합해서 지금까지 20년 목회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목회를 하는 동안 아주 훌륭한 사람들,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났어요. 예를 들면 믿음이 좋은 사람들, 또 정직한 사람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또 능력이 있는 사람들, 또 헌금도 많이 내는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섬기는 사람들은 별로 많이 보지 못했어요. 섬기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들 인정받으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지 정말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사람 별로 없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큰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진실로 낮은 자리에서 섬겨보십시오. 헬만 헤세의 그 소설 가운데 동방술래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이제 사람들이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동방으로 이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근데 그 중에는 이제 진리를 찾으러 이렇게 동방으로 가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일확천금을 꿈꾸면서 동방으로 여행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동방으로 여행하는 순례단 중에 레오라고 하는 종이 한 사람이 같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고 자고 걷는 동안 이 사람은 언제나 묵묵히 섬기는 일에 열중했습니다.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 노래도 불러주고요. 또 지친 사람에게는 음식도 만들어주면서 그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어 줬습니다. 레오는 사람들이 힘들어하면 항상 친절하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레오가 그 대오에서 일행 중에서 안 보이는 거예요. 사라진 거예요. 바람과 같이 사라졌어요. 순례자들은 그가 어디 갔나 걱정을 하면서 그를 찾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무리 찾아도 레오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순례단들은 자기 길을 같이 이제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났어요. 여행길이 삭막해지고요.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도무지 기쁘지 않았어요. 순례는 엉망이 됐고요. 결국 모든 순례객들은 순례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그제서야
비로소 레오가 순례당의 종이 아니라 진정한 리더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중에 그들이 레오를 만나서 발견한 사실은 그가 종이 아니라 교단에서 보낸 높은 지도자였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레오는 예수님께서 섬기신 리더십을 실천해 보인 겁니다. 여러분, 으뜸이 되기를 원합니까? 종이 되십시오. 보통 목사님들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굉장히 맹랑한 말입니다. 그 종이라 그러면 좀 껄쩍지근하니까 기분이 좀 안 좋으니까 거기 하나님의 종, 그래서 하나님을 앞에다 붙인 거예요. 종이라고 하면서 목에 힘주고 엄청나게 권위를 내세웁니다. 종이라고 하지나 말지, 종이라고 하면서 사람 위에 군림하는 것은 언어 도단입니다. 종은 말 그대로 종일 따름이에요. 여러분, 종하고 일꾼은 다른 겁니다. 그렇죠? 일꾼은요, 기분 나쁘면 안 해도 돼요. 근데 종은 죽으나 사나 종입니다. 일꾼은요, 일을 하면 보상을 받습니다. 근데 종은 보상 못 받습니다. 일꾼은 순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종은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다. 종은 주인만 바라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습니다. 으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종이 되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치만 보시기 바랍니다. 그 유명한 테레사 수녀님이 어느 날 그 어린 아이를 이제 극진히 그렇게 돌보고 있는데 인근에 사는 주민이 와서 물었습니다. 수녀님, 당신은 당신보다 더 잘 살거나 높은 지위의 사람들이 편안하게 사는 것을 보면 부러운 마음이 드시지 않습니까? 당신은 평생 이런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만족하십니까?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허리를 굽히고 사는 사람에게는 위를 쳐다볼 시간이 없답니다. 종처럼 살았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추앙을 받는 분이 바로 테레사 수녀님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대속물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죽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대신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 생명이 싹튼다는 겁니다. 상처가 없는 영광은 없고요, 고난이 없는 생명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생명의 종교라 그러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우리 기독교를 생명의 종교라 그럴까? 거기에는 십자가의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을 이야기하지 않는 기독교는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고난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수천 년간 혹독한 고난을 당하고 디아스포라로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생명을 전하는 백성으로 택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우리나라가 지난 100년 동안 헤아릴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수많은 백성들이 흩어졌으며 아직도 남북으로 갈려서 이념 대결을 하고 아직도 그 상처와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왜 그래야 됩니까? 수많은 백성들이 흩어져가지고 우리가 지금 미국 시카고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을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어느 권사님과 대화를 하던 중에 임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권사님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남자들은요, 여성들의 고난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성은 임신하는 순간부터 고난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할까? 무슨 음식을 먹어야 될까? 어디를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아기는 내 뱃속에서 잘 자라고 있는가? 아기를 내가 잘 낳을 수 있을까? 수도 없이 걱정하고 고민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 아기를 낳는다는 거죠. 애를 낳는 것으로 끝납니까? 죽을 때까지 자식 걱정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그것에 비하면 남자들은 정말 놀고 먹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남자들은 놀고 먹는 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맞아, 정말. 저는 제 처가 임신했을 때요, 그런 걱정은 했어요. 혹시 애가 잘못되지는 않을까? 이제 그런 걱정은 했어요. 그러나 에이 뭐 잘 낳겠지 뭐. 남자들 대부분 그럴 거예요. 부인이 임신하면 에이 뭐 애 뭐 자동으로 나오겠지. 근데 여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어머니들이 그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생명을 생산하기 때문이에요. 생명을 생산하기 때문에. 고난 속에 생명이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고자 합니까?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으뜸이 되기를 원합니까? 종이 되십시오.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풍성한 그런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